오늘이 2012년도 새해 그 첫날이에요. 참 그 첫날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은 참 너무너무 좋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침에도 같이 나와서 2011년도 끝내고 2012년도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이 2012년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2012년도 우리가 1월 달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저에게 2012년도 주는 그 말씀이 그 깨끗한 삶, living clean, 그 영어로 그 living clean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이 그 drug free, 마약 없이 사는 것, 술, 담배 없이 사는 것, 육이 깨끗하고 건강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육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참 힘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2012년도에 이러한 말씀이 해당할 수가 있나, 아니면 우리에게 참 잘못된 말씀이 좀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 1일 날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삶,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 해서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깨끗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1절부터 시작하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이 mimeti는 그 mimic, 영어로 표현할 때 imitate, copy, 그러니까 흉내를 내라, 따르라, 복사하라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참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카피하라, 복사하라 아니면 그 흉을 내라 그러면 좀 좋지 않는 생각이 들어와요. 뭐냐면 imitate 하라 그러면 싸구려 좋지 않는 것, 모조품을 생각해요. 참 여러분들이 imitation leather, 모조품 가죽을 쓴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조품으로 가죽을 만든 cover, 성경책 같은 거 아니면 책에 모조품으로 가죽, imitation leather 쓴 것을 보면 종이 껍데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좀 가죽같이 보이지만 얼마큼 쓰면 종이라서 다 뜯어지고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흉을 내라 아니면 imitate 하라 그러면 좀 진짜 하지 않고 좀 모조품처럼 품질이 나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러한 단어를 썼지만 여기 표현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되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어떠한 상태로 하냐 하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라. 저는 아이를 넷 키우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저를 잘못하나 잘하나 흉내내고 따라하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대성이는 제가 걷는 모습까지 따라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따라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유전인지 제가 걷는 모습대로 똑같이 걸어요. 한번 대성이 걷는 거 보세요 하고 저 걷는 것을 보면 봤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말을 우리 예일이가 했는데 6살짜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6살부터 이제 더 이상 나이 들기 싫대요. 왜 그러냐 하니 6살이 제일 좋대요. 제일 좋고 나이 들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나이 들으면 아빠같이 머리털 숱이 떨어지고 하얀색이 나오는 거 지는 싫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할머니 보래요. 할머니 머리가 하얗고 하얗게 돼서 염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는 그거를 싫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6살로 있겠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는지 보겠다. 근데 참 이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참 사랑 입으면서, 제가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사랑 입으면서 참 부모 하는 것을 따라 합니다. 승리 보면 소리 잘 질러요. 예. 가끔 가다 제가 화나면 소리 지릅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소리 안 지르지만 애들한테는 소리 질러요. 그래가지고 태성이 승리 잘 싸웁니다. 싸움은 서로 소리 지르는데 진짜 기가 아플 정도로 소리 질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내가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따라하느냐.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므로 너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누면 닮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오래 같은 그 시간을 갖게 되면 본을 받게 됩니다. 보고 배워서 깊은 사랑 관계 안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을 가지면서 그 관계 안에서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인데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참으로 악한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은 참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취미였어요.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참 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붙잡고 부숴버리고 핍박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빛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어요.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어서 그 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를 잡고 핍박하는 분이 제일 먼저 앞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본받아서 그 관계가 가지니까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서 닮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흉내내라. 메메타이, 그 원어가 여기도 본받는 자에 나옵니다. 나를 흉내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보고 흉내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참 그 예수님 따라서 본받는 자가 됐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제스처 모든 것까지 하나님처럼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20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주에서 젊은이들에게 참 어떠한 유행이 있었냐면 WWJD 글자로 해서 그 팔찌와 옷과 많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냐면 그것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내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행했을까 하는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1896년도에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In His Steps라는 책을 저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분이 어떠한 것을 썼냐 하면 우리 한 마을이 한 달 동안이라도 모든 것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입장에 있었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 하면서 이분이 소설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마을이 전체 변화되는 그 모습,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990년도쯤에 그 책이 다시 인기되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다 WWJD, What would Jesus do?
팔찌와 옷을 입으면서 항상 그것을 생각했어요.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입장에 있었으면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말을 했을까,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성경책을 읽어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Living Word of God.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교회 밖으로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걸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깨끗한 삶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못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악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죄의 문제로 해서 회개하고 사함받을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냈어요.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내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버리는 사랑.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면 서로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진실한 말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속이면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관계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 와이프, 부모님들 있으면 우리는 솔직히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말을 하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이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씀에 책임지고 항상 진실한 말, 사랑의 말을 서로 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돼요. 참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우리 인간의 본성에 용서하는 그 체질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악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 그분들을 보고 아버지, 이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나오면,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전하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순교, 초대교회에서 제일 첫 번으로 순교당한 분이 스데반 집사예요.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 아니고 인간인데 스데반 집사는 그 돌 던지는 자를 돌 던지면서 받고 고통과 아픔과 죽기 당하는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때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했냐 하면 돌 던지는 사람을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스데반 집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저와 우리도 같이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나에게 잘못해도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참 예수 믿기 힘들죠. 네?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도 힘드는데 용서하고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대꾸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또 주셨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본받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참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원수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무조건 사랑하라.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항상 사랑을 누구한테 주면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2012년도 사는 생활의 원칙이라고 봐요. 내가 사랑을 주면 너는 나를 사랑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무조건 unconditional love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이라는 걸 몰랐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랍니다. 이것은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해줘도 그분이 나에게 다시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못하는, 안 해주는 그 사람들, 우리 보고 무조건 사랑하라 합니다. 힘들어요. 이러한 말을 볼 때 우리는 참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깨끗한 삶 한 길이 이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추구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깨끗한 삶으로 보면 세 번째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집 청소 잘합니다. 또 집 청소하고 또 모든 것을 하면 그 먼지 같은 거 모든 것을 해서 버려요. 또 하나 재미있게 하는 것은 저는 새해 되면 항상 깨끗이 샤워해요. 목욕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보통 더럽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1월 1일이라고 특별히 제가 올해 좀 샤워했어요. 좀 다르죠? 네? 네.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는 것, 청소는 잘합니다. 몸도 잘 샤워하고 목욕하고 깨끗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 보면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래요. 버리면서 우리에게 명단을 줘요. 리스트를 줍니다. 오늘 세 가지만 먼저 보겠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2012년도에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것에 처음 나오는 것은 3절에 나와요. 음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음행은 원어를 보면 porneia, pornography, evil, porn,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음행을, porneia를 간음이라 그래요. 결혼 관계 밖에서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음행이라 합니다. 이것을 참 오늘 사회에선 음행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또 섹스, 성관계에 대해서는 참 모든 사람들이 2012년도는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성관계를 가르쳐주면서 안전하게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정이 있으면 성관계도 괜찮다고 어린아이들 학교에서부터 12살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 결혼해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하는 사회가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벌이라는 더러운 것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와요. 음행,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성관계, 하나님께서는 참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나? 결혼 부부 관계 안에서. 결혼한 부부, 이제는 남자 여자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남자 동성연애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되어서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 성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그 좋은 것인데 이 세상에선 마귀가 그것을 갖다가 아름다운 것을 결혼 밖에서 하나님 뜻 밖으로 끌어가 가지고 더럽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악하게 된 것이 포르니아입니다. 음행이 됐어요. 이러한 것을 여기 말씀 보면 이름도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했어요. 이러한 이름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님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음행이라는 것이 전혀 말이라도 이름이라도 나오지 않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 사회에서 타이거 우드스 같은 분 아시죠? 유명한 골프 치는 분. 그분은 뭐 여자가 엄청 많았대요. 그러한 분이 이혼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사는데 지금 요새 그분들 잘했다고 하는 분 많이 있어요. 부자니까 많이 놀아야지. 가는 곳곳마다 여자가 있어야지. 왜 한 여자하고 만족하냐? 많은 여자가 잘했다. Good for you. 이러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이래요. 더러운 것이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나와보면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아카살시아. 이것은 깨끗하지 않고 dirty, impure, unclean,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사회 관계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농담에도 우리는 더러운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세상적으로 일할 때 보면 참 조크, 농담한다 그러면서 참 음행되는 그 조크가 많아요. 이런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대화에 같이 끼어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우리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 안에서도 우리가 더러운 그릇을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러우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탐욕이 나옵니다. 버려야 될 것 중에 탐욕, 욕심. 욕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사람이 욕심을 가지냐? 그는 욕심은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잡고 나누는 걸 싫어해요. 우리 셋째가 이 문제가 있어요. 셋째 승리는 위에서부터 뺏기지 밑에서부터 뺏기니까 하나 있으면요 꽉 잡아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잡고 있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는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하나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얘기해요. 승리, 너 쉐어해야 된다. No!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하도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빼가니까 잡는 거예요. 있는 거 주기만 하면 잡아가지고 쉐어 안 해요. 이러한 두려움 우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게 필요한 이상을 취하고 계속 더 원하고 가지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면서 내게 있는 것, 이웃이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면서 나눠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냐? 청소할 때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가비지통에 넣은 다음에 버려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집 청소하고 먼지를 갖다 다 모아가지고 집에 한 코너에 놔가지고 다음날 다시 먼지를 뿌려놓고 또 청소합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청소하고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면서 회개, 고백하고 회개 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가야 돼요. 회개할 때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야 돼요. 나의 자신,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내 마음을 내가 회개하면서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게 되는 그 예수의 보혈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밧세바와 범죄 가늠한 후에 알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서 회개 기도드렸어요. 보면 broken and contrite heart라 그래요.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내가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이럴 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버리면서 깨끗한 삶을 가지려면 회개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면서 내가 참 시편 139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셔서 나의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깨끗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3절 후에 보면 성도,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 깨끗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성도라고 말을 잘합니다. 그냥 서로 인사할 때 성도님 하지만 그 성도라는 원어를 보면 하지오스, holy, 거룩한 자, saint,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아직도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안 되었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세상 죄가 아직도 붙어 있어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나오면서 성도 되기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러한 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성도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세상과 분리됐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데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러한 것이 성도예요. 이러한 분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도 첫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새해 결심 하나를 갖기를 원해요. 새해 결심 중에서 영적으로 나는 깨끗한 삶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깨끗한 삶,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바가 되고 싶다 하면서 결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깨끗한 삶을 위하여서 내 삶 안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버려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기도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특별 1년 시작하는 올바른 깨끗한 삶으로 시작하는 새벽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 이번 2012년도에 내가 깨끗한 삶으로 시작하겠다면 결심하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2012년도에 우리의 목표를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세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님이 돼야 됩니다. 선교를 나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이 더러우면 선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깨끗한 삶, 말씀 듣고 이 한 달 동안 나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